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날 이튿날인 안식일을 지나서 또 그 다음날 3일째인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요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날,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장차 심판날에 이르렀을 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영원히 버림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사망이 확정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시는 거였어요.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썩지 아니할 육신이었습니다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썩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영원한 육체로 재창조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부활에 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첫사람 아담처럼 둘째 사람으로 영원한 이 육체의 몸인 이 부활의 몸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장차 영원한 부활의 몸을 힘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잠시 우리 사내들이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이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총선을 대비한 각 당의 공천 문제입니다. 저마다의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이 모양새가 전혀 여과되지 않고 고스란히 전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소위 칼을 휘두른다라는 이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공천위원회의 공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뭔지는 공천위원회만 알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보기에 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또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치에도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얼굴에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러면서 동시에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비장한 각오가 그 얼굴들에 서려 있음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칼을 드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이 있는 모습은 사실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결국에 도망다니게 된 것은 사울의 권력 욕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이 바벨론 공에서 보잘것없는 이 하급 관리로 지내던 이 모르드게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안 총리 하만의 눈밖에 벌어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야기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최고 권력자가 아무 일 없이 한 하급 관리 그리고 그의 민족들까지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십분 활용합니다. 이렇게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늘날 이 국회와 같은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 한 70명에서 8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파에 속하고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묶어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이들을 묶어서 백성들의 장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이 백성들에게 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또 다른 이 그룹이 있는데 바로 유대교를 이끄는 핵심 인사들인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기관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새롭게 구상하는 이스라엘의 권력의 한 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차 자기들을 위협하는 잠재적 정치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마치 과거 다윗을 추종했던 것처럼 예수를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을 떠나버리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 것은 바로 다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예수님 결코 자기를 따르는 그들이 바라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서 알고 있고 또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정치적인 이유로 칼을 들면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자비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 앞에서는 백성들을 모아놓은 후에 백성들 사이사이에 선동꾼들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선동꾼들을 시켜 바라바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이어서 광기로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총독 빌라도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됩니다. 빌라도 역시도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가 무죄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는 100인대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로마 군단은 저 멀리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도로 변할 것 같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순간의 위기는 넘기고 마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사례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다 더 완벽하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전에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내고는 빌라도를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흘 만에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것을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예수의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게 될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세력화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일단 먼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면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일이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금요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준비일 다음 날이란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은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법으로 정한 바 안식일에는 3km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업무를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했던 이 모든 안식일 규례를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무덤문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자 곧장 무덤으로 가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재차 임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봉했다는 것은 틈새가 없도록 진흙과 역청을 발라서 완전히 개미조차 지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돌 무게만 해도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이 경비병들의 역할은 무덤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무덤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의 공의 뜻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 다음 날에 일어났어요. 일단 먼저 예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혼비백산에서 제사장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무덤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을 걸어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성안을 헤집고 다니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을 했으니까 그럭저럭 해결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눈앞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저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죽여서 이제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게 되는데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을 보시면 과거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그 나사로를 보려고 모여들었다 함을 듣고서는 그 예수를 죽일 계획과 더불어서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우노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 부활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과연 죽이려고 했겠는가?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돌아다니는 부활한 성도들을 보면서 여전히 좌불안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이에게는 소망이요 확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불안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제사장들과 사내들의 공회원들에게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비록 제사장들과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계획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거짓 증언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여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냐고 도망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조한 일입니다. 예수의 살인자는 몇몇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두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비록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인 자는 아니었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후에 사도가 되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러 다니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를 죽이는 자라 하여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은 하나님을 죽여서가 아니에요.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제사장들과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권력,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의 부활이라는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실조차 외면하고 오히려 감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죽었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을 활보하는 것을 보고 불안했던 이유는 심판받을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원천 공세하려고 했고 직접 확인한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 욕심 때문에 심판받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3,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육체의 것을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욕심을 따라 입는 육체의 옷을 입고자 노력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흙에 속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흙에 속하다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흙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다라는 것은 영생의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흙에 속하다라는 것은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하늘에 속하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육체의 소욕은 하늘이 아닌 흙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날.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있는 상태에서 후련히 변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몸이 어떠한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은 제자들이 온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육체인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부활의 날을 두고 우리가 그 어떤 흙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필요가 있어요. 그런 필요들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들을 욕심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빼앗고 결국에는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자,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고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해악하는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자기 몸을 망치는 일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 14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란 목표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품어야 되는 목표는 뭡니까?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이 일에
자기의 생명 다하도록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부활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죽이는 자로 만들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도 부활에 참여한 자, 즉 나도 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산 자가 되게 하는 이 부활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사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주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흙에 속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몸 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고 이 비밀을 널리 알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달려나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노라. 이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종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